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 위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은 효도할 수 있는 기회. 밑에 성경 본문을 제가 못 고쳤네요. 사무엘상 말씀인데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 좋아하시나요? 한자 안 좋아하죠? 근데 배우고는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자를 배웠었는데 여러분들 알만한 한자가 한자인지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한자가 무슨 한자인지 아시나요? 와 대단한데요? 와 남소리 바로 튀어나오는데? 네 맞아요. 늙은이 노자예요. 노인, 노약자 들어봤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노자가 바로 이 늙을 노자입니다. 늙은이 노자예요. 자 그럼 이 한자는 어떤 한자인지 아시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효도효자예요. 효도효자. 네 바로 보여줘 버렸네요. 자 이 한자 효자라고 하는 이 한자는 늙은이 노자 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들 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는 늙은이, 즉 부모님을 밑에서 누가 바치고 있어요? 네, 아들이 바치고 있는 모습,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효도예요. 그러니까 힘없고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업고 받들어 드리는 것, 이걸 바로 효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효도 효자를 보면서 그렇다면 나에게는 효도가 해당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은 아직 내가 밑에서 업어줘야 될 정도로 받쳐드려야 될 정도로 늙으시지 않았는데 아직 나보다 힘이 더 강하시고 아직 쌩쌩하신데 나는 효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이가 들었다고 약해지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전혀 부모님이 약해 보이지 않겠지만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부터 약합니다.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곧 약자가 되는 것을 결정한다고 하는 뜻인데 부모님이 왜 절대적인 약자가 될까요? 부모님이 되는 순간 그렇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여러분들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부모는 자녀에게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녀와 하루에 몇 번씩 보드게임을 하는데 절대 이겨서는 안 돼요. 제가 이기면 몇 시간 동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풀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돼요. 그냥 져주면 또 입으로 져줬다고 뭐라고 하고 아슬아슬하게 져줘야 되는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자녀예요. 자녀. 물론 간간히 요즘에 뉴스나 매스컴을 보면 부모 같지 않은 부모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주 극소수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리 강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녀가 생기는 순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져주는 절대적인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이 없고 나이가 많은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평생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것을 져주면서 절대적인 약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로서 그 부모님을 돌아보고 헤아려주는 모든 행동이 바로 효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을 무슨 주일로 지키고 있는지 아시나요? 5월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5월 둘째 주일을 교회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며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과 관련된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들을 보시면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넘길 만한 계명들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하나님은 자기 부모를 때리고 자기 부모를 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상당히 엄한 명령이죠. 또 레위기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그럼 저주가 뭔가요? 저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까지도 다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부모에게 좋지 않은 일,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하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가 만약 있다면 그 자녀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또 잠언 말씀도 있는데요. 잠언 3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를 개에 죽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상당히 무섭고 상상하기도 싫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이들의 악행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에 대해서 상당히 섬뜩할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의 태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엄정한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태에 있으면서 내 부모님은 내가 한번 골라볼까?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태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태어나보니 이미 나의 부모님이 있었고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지금까지 성장한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질서는 누가 세우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을 우리의 부모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이고, 그 작정하신 부모로부터 우리가 때에 맞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손찌검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작정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역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행하는 잘못을 하나님께 범하는 범죄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아무렇게나 태어나고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예비하신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고개 드세요.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선택받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신 부모님에 대한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우리의 부모님이 지금 모두 계실 수도 있고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으로 인해 내가 태어나도록 작정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부모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을 소망하고 또 준비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다면, 선생님들 중에 대부분 그렇지만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다면 이 어버이 주일에 섬김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자신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하고 살피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겠다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의도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선생님들은 부모로서 자신의 본분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아름답고도 귀하게 무장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이 엘리의 아들들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었죠. 우리가 겨울순회 때 살펴본 것 같이 제사장은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 곳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별된 자들로서 늘 자신을 살피고 늘 자신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아무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감당하는 자들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섬겨하는 직분을 감당하면서도 전혀 거룩하게 살지 않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아들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망대로 감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가망에서 수많은 여인들과 다시 말씀을 듣고. 자, 당시 제사장은 구별된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와 관련된 일을 감당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직분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재물을 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그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내놔라. 게다가 당시 회막에서 봉사하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대상으로 겁탈하고 해서는 안 될 나쁜 일을 행하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구별된 제사장인데 전혀 구별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추한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가 듣게 된 겁니다. 평생 제사장으로 살던 엘리가 제사장인 아들의 이러한 악한 모습, 추한 모습에 대해서 전해 듣고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선생님에게서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지사님 애가 예배 도무지 안 드려. 예배 시간에 맨날 잠만 자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만 보고 딴짓만 하고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예배를 전혀 안 드리는데 어떡하죠? 라고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 선생님이 전화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부모님이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 그냥 억정만 무너질까요? 아닐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낯뜨겁고 속상하고 자괴감도 들고 죄책감도 들고 그럴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엘리도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는 구별된 제사장 직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 말고 이쪽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잠시만요. 안 읽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고 있을게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친구들만. 시작.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중요 표시해놨는데. 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기 때문에. 자, 만약에 아버지 엘리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죄 짓는 삶에서 돌아선다면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유기를 우리말로 바꾸면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엇을 내버려 두었다는 건가요?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지으면서 살도록,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자들이거든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는 천성적으로 죄를 짓는 걸 좋아하는 자들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좋아하는 죄를 짓고 자신에게 익숙한 죄를 범하며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나가고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죠. 내버려 두면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멸망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건져내기로,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에서 검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아들들이 바로 이와 같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내버려둠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엘리의 말을 듣지도 않는 것이고 엘리의 말대로 반성하지도 않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지도 않았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괴는 대학 듣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므낫스는 죽임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괴, 이건 언약궤죠. 언약궤를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키지 못해서 빼앗기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정말 큰 은혜가 뭐냐 하면 죄가 죄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은 자신이 범하는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고 돌이키지도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멸망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오늘 이 아버지 엘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거부하며 살았던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경고를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 서두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라고 하실 정도로 부모와 관련된 계명에는 엄격함을 보이셨죠. 여러분, 그런데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걸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본성대로 부모에게 거역하고 함부로 대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에게만 그게 죄라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엄마와 싸우고 여기 오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은 것, 부모님을 거역하고 함부로 대한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죄에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죄, 부모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죄에서 도무지 돌아서지 않고 있다면, 아니 아예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있다고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셔서 구원시키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저는 수많은 세월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서서 변화된 수많은 제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서울에서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말씀을 듣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반드시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자로 시작했으니 한자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 한자 뭔지 아십니까? 몰라요. 네, 이 한자는 자욕 양이 신부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자녀는 부모를 봉양하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함으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모든 지체들,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